말씀 우리 창세기 11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 한 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가기 싫었던 곳이 어디냐면 미국 음식점입니다. 미국 음식점에 가면은 이렇게 묻는 게 많아요. 그냥 한국 가면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데 꼭 스테이크를, 미국에 와서 스테이크를 먹으면 왜 앞에 서서 안 가고 그냥 스테이크 먹는다 그러면 갖다 주면 되지. How do you like your steak? 그리고 묻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데니스라는 곳을 친구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배가 많이 고팠는데 스테이크를 친구가 시키더라고요. 미디움으로. 그래서 How do you like your steak? 그래서 친구가 미디움, 그래서 저는 large 그랬습니다. 하도 배가 고파갖고.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Soup or salad라고 묻지요. 저는 진짜로 뭐로 들었냐면 super salad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yes. 그랬더니 안 가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soup or salad가 아니라 super, 샐러드가 많은 super salad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참 미국에 와서 살아가면서 아직도 저도 30년이 넘게 살았는데 영어가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완전하지가 않지요. 언어라는 게 참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발음 틀려도 바로 고쳐줍니다. 특히 R 발음, L 발음, TH 발음, F 발음, P 발음. 제가 아는 목사님은 F와 P를 아주 정확하게 반대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발음하시는지, help를 갖다가 health라고 발음하시고, 그러니까 F 발음이 안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반대로 발음을 하십니다. 이 언어라는 게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도 특히 한국에서 좀 성장해서 오신 분들은 이 영어 울렁증이 있죠. 그렇게 오래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하려면 왜 그렇게 힘든지. 제가 영어 기도를 처음 했을 때도 기억이 납니다. 한 30초 기도했는데 Father이란 말을 한 20번은 한 것 같아요. Father, Father, Father 계속해서 그냥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죠. 또 우리들이 생활할 때뿐만이 아니라 선교를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언어들을 배워서 갑니다. 인사하는 것, 화장실 찾는 것, 또 전도할 때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언어를 배워서 가서 쓰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또 저도요, 언어의 은사가 조금 있어서 중국 가서도 니하오 이렇게 딱 인사, 발음 괜찮거든요 지금. 그리고 인사를 딱 하면 저쪽에 니하오 하고 딱 받아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 계속 중국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바로 I don't speak Chinese. 바로 대답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언어들이 많아서 서로 힘들고 어렵게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특히 언어가 하나라면 선교도 참 쉽고 다른 곳에 이주해서 살아갈 때도 어려움이 없을 텐데, 수천 개가 넘는 언어들로 나눠져 있는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언어들이 많이 나눠졌을까? 오늘 그 답을 이 창세기 11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언어들을 나눈 것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라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언어들을 나눠 놓으셨나? 그 답을 또 성경에서 주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바벨탑이 무엇이기에 바벨탑 때문에 이렇게 언어들이 혼잡해지고 서로 대화하기도 힘들고 서로를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이 되었는가?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성을 쌓고 대를, 즉 탑을 쌓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탑을 하늘 끝에 닿게 해서 하늘 끝을 닿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자.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 바벨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말로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삶,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뭉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뜻대로 하자라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5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즉 사탄이 지금 사람들을 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나와 같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충만하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만은 잊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사람이다.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I am the creator and you are the creature, creation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 경계를 정확하게 앓을 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창조서부터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범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다. 여러분, 바벨탑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 꼭대기에 닿게해서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자. 하늘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나타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땅에 흩어져 충만하라고 했는데 흩어지기 싫다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을 하나님이 오죽 싫어하셨으면 직접 내려오셔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구경하러 내려오셨다, 보러, 사람들이 짓는 성과 대를 보러 친히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지나 구경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야, 기술 좋다라고 이야기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그 죄악이 미워서 심판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무너뜨렸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삶 모두가 다 바로 바벨탑과 연결된 삶입니다. 여러분, 또 재밌는 사실은요,
창세기 11장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는 1장서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이 다른 이야기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전개되게 되는데, 바로 11장의 마지막 그 창세를 마무리하면서 인류에 대한 얘기하는 그 11장 마무리에 바벨탑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바로 연결해서 셈의 자녀들의 족보를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셈의 자녀의 족보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가족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는데, 바로 바벨탑과 대조되어지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위해서 바벨탑을 건설했다면, 바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제단을 건축하고 쌓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믿음의 제단을 쌓는 삶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바로 바벨의 탑을 지금도 건축하고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벨탑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알게 모르게 쌓는 그 바벨탑들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제단만이 온전히 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바벨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10장입니다. 바로 그 전장으로 돌아가서 10장 8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여러분, 바벨탑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이 니므롯이 처음 용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용사다, 특이한 사냥꾼이다라는 이 말들은 처음으로 정복을 통해서 정복의 정복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즉 제국이 처음으로 서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크냐면 바벨론과 아수르를 아우르는 엄청나게 큰 제국의 힘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힘을 가졌더니 그 힘을 사용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 바벨의 탑을 쌓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힘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도 전부 다 힘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는 힘을 가져야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힘이 있으면 그 힘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와서도 우리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은 걸 참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전후좌우를 살피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나갔는데 돈이 하나도 없고 힘들고 지쳐서 굉장히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고, 많은 이들이 도움을 하고 텐트 메이킹을 통해서 부유하게 있는 상태에서 먹고 마시면서 편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에도 처할 줄 알게 그렇게 만족감을 허락해 주셨다, 자족함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빈에도 부에도 처할 줄 아는데 빈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부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기쁨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바로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그냥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데 주님 힘 주세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오해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선교 갈 때 꼭 쓰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이야기할 때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면 이 권능, 선교할 때 권능이고 또 성령이 임했으니까 병 고치는 권능,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막 어떤 그런 권능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도 이미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기 전에도 주님의 제자들은 귀신들을 쫓아냈었고 병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것들을 위해서 다시 성령의 권능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명령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말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티스라는 단어는 martyr, 지금 영어로 하면 순교자 또는 순교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즉 순교할 수 있게 되는 그 상황까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어진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밖으로 나타내는 슈퍼내추럴 파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권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은,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는, 내가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힘을 가졌더니 어떡합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내 이름만을 나타내며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진정한 성경이 얘기하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잘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3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서는요, 사람들이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되어졌지만, 이 말씀들이 왜곡되어지고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내 눈을 다치게 했어? 그러면 나도 그만큼 갚아야 돼.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나가게 되죠. 당신이 내 눈을 상하게 했어? 한 눈을 상하게 했어? 그럼 난 적어도 당신 두 눈을, 즉 내가 그만큼 갚을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갚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특히 남자아이들 밖에 나가서 맞고 들어왔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잘 참았다. 아니요. 너 왜 맞고 다녀? 몇 대 맞았어? 2대요. 그러면 4대는 때리고 와야지. 그래야지 남자지. 예전에 부모님들 그렇게 가르치신 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네가 2대 맞았어? 그러면 4대 때려야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내가 당한 것보다 더한 것으로 갚는 것, 그것을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다. 세상은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39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우리의 주님께서 이르노니 뭐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오른뺨을 쳤는데 그냥 지나가다 실수로 친 게 아니에요. 악한 자입니다, 지금. 그냥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오른뺨을 그냥 때린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왼뺨도. 자, 오늘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 오른뺨을 한번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될까요? 아마 왼뺨 내미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오른뺨을 치면 그냥 달려가서 두 대는 때리든지 아마 당황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았는데 지금 저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나를 때렸는데 왼뺨을 내민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능력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십니까?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송사가 뭡니까? 고소했다라는 겁니다. 수했다라는 거예요. 수해서 속옷을 가지길 원하는데 속옷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는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한 2.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억지로입니다. 지금 내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내가 그냥 갈게 이게 아니라 난 정말 가기 싫어요. 그런데 억지로 막 끌고 갑니다, 오리를. 그런데 어디까지 가라고요? 그 두 배인 심리까지도 가주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을 가지면은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힘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누르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선거할 때마다 손 붙잡고 악수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잘 보여서 그들이 나를 투표해줘서 내가 뽑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들의 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과 상관 있는 힘은 그런 힘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른 일을 누를 수 있는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내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힘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힘을 갖게 되어지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쫓게 되는 바로 그 길을 기쁨으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시편 18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서 고백이 이렇게 고백되면서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 기회라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지켰습니다. 다윗 왕이요, 다윗이요, 지금 당신은 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취해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왜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힘입니다. 세상은 힘을 가지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능력을 내가 깨닫고 알고 갖게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제단을 쌓게 되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혹 나도 알게 모르게 바벨탑을 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내 이름을 나타내는 그 자리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힘은 세상이 원하는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은 바벨탑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은 십자가의 길, 바로 믿음의 제단을 쌓는 그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 주님의 힘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11장 3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바벨탑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들이 기술을 가지기 시작해서 가졌을 때 그것들을 통해서 바벨탑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이 지혜를 사람들에게 주셨을 때 그 지혜를 통해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라고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그 과학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건축 기술이 발달했으면 하늘 꼭대기에 닿을 정도의 탑. 여러분, 지금도 그런 탑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기술과 돈이 들어가야 그래도 높은 몇 킬로 되는 그 건물 만드는데, 여러분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지금 그러한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자만하며 얘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기술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떨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발달할 때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어지고 편안하게 되어지고 정말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0년대 초에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 음식점에 어떤, 그 당시에는 아저씨지요, 어떤 아저씨 되시는 분이 007 가방을 들고 테이블에다가, 보통 007 가방을 들고 오면 옆에다가 놓고 밥을 먹는데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굉장히 귀한 걸 다루는 것처럼 거기다 놓고서 이렇게 식사를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밥을 먹다가 007 가방을 탁 열더니 거기서 전화기를 꺼내는 겁니다. 최초의 셀룰러폰입니다. 007 가방에 들어가 있었고 전화기가 있었고, 전화기 여기다 대는 게 한 이만해요 정말로. 그리고 딱 여보세요? 예 사장님. 그러고 막 이야기하는데, 저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신기하던지, 집에서밖에 전화기를 쓸 수 없던 제가 밖에 다니면서 저렇게 쓴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더니 이제 007 가방이 사라지고 그냥 이만한 거, 이만한 전화기를 사람들이 갖고 다니기 시작해서 옆에다가 걸고 다녔지요. 요즘은 그런 거 이 전화회사 고치시는 분들만 달고 다니는데, 예전에는 그거 달고 다니면 참 이게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컴퓨터가 여러분 손에 있지요. 근데 예전이 저는 더 좋아요, 솔직하게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참 그런 것을 갖고 다녀서 편한 건 사실인데, 여러분 예전에는요, 누구랑 약속을 하고 늦게 가면 걱정을 먼저 했어요. 차 사고 났나? 트래픽이 막혀서 못 오나?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서로 약속한 거 서로 집에서 떠날 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좀 인간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1분 늦으면 바로 카톡 오거나 어디 있니? 전화 바로 걸어서 어디야? 이게 완전히 족쇄가 돼버렸습니다. 어디 있는, 요즘은 이제 어디 있는지도 바로 알 수 있어요. 눌러보면 바로 나와요. 거짓말도 못해요. 요즘은 그냥 바로 보잖아요. 페이스타임 하면은 그냥 어디 동네까지 다 봅니다. 나 어디 나와 있다고 거짓말도 못 하잖아요. 페이스타임 하면은 한번 돌려봐, 그럼 다 보이니까요, 주위가.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벨상이 뭡니까?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사람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자신이 죽었다라고 잘못된 기사가 나가고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폭탄을 만들었다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 자신이 놀라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노벨 프라이즈입니다. 핵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것을 지혜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핵폭탄도 만들고 핵을 통해서 전기도 생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제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평안과 천국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자꾸 들어갑니다. 그러나요, 과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냥 깨닫고 알아간 것들이 과학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었어요. 만유인력을 처음 발견해서 그것이 생긴 게 아니라, 만유인력은 원래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한 그 순간부터 있었습니다. 그걸 발견한 것이 만유인력입니다. 빛이 여러 가지 곡선으로 돼 있다, 여러 가지 모습이다, 그거 다 발견한 거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발견하는 게 과학인데, 과학을 조금 알았다고, 내가 기술을 갖고 있다고, 과학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식과 지혜가 어디에 있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와 지식,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학기술의 발달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과학기술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됩니까?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고, 우리들에게 허락된 그 지혜를 사용하고 지식을 사용해서 과학기술의 발전들이 이루어질 때도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가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과학기술로 증명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자신이 아는 조그만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증명하는데 증명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십자가,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지혜고 그것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지혜 지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시켜서 톡톡하게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하버드하고 스탠포드에 동시에 합격했다고 저도 보면서 와, 진짜 똑똑하다. 와, 어떻게 학교가 자기의 룰을 밴드 시켜갖고 2년은 하버드, 2년은 스탠포드. 그리고 페이스북에 CEO가 전화 걸어서 같이 일하자고, 만나자고. 그런데 바빠서 못 만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인터뷰까지 다 나온 그런 상황. 그 친구가 똑똑하지 않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 친구가 다녔던 학교가 미국에서 전체에서 1, 2등 하는 학교예요, 고등학교가. 그곳에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똑똑한 겁니다. 인터뷰에 나와서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어디서 졸업할 겁니까? 하버드에서 졸업할 것 같습니다. 다 가짜인데 그것을 진짜처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그것이 목표인 것처럼 내가 세상의 지식을 얻으면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버드가 전부가 아니고 스탠퍼드가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가는 것 중요합니다. 가서 공부해야 됩니다. 더 많은 지혜로운 자들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는 하버드나 스탠포드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십자가가 진정한 지혜임을 가르칠 때 그가 하버드를 가든 스탠포드를 가든 어디를 가든 결코 그 기술이,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파야 하는 그 모든 지혜를 통한 지식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모든 죄악은 그 죄를 내가 싫어한다 또는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대적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죄는 교만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에요.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또 이 대적이라는 말이 언제 쓰였냐면요, 성경에서 사탄을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만과 사탄은 동일이다라는 겁니다. 같은 레벨이다.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면 사탄을 대적하는 것처럼 당신이 직접 대적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힘을 가졌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통한 과학 기술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기술을 주셨는데 그 기술을 통해서 교만했더니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 여러분, 그런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아니하면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와갖고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보면서 요셉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려워 마소서 형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요셉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귀한 모습으로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다. 즉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고 죽이고자 하는 자리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을 갖고서 그들을 누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한 번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집트의 총리로 자신의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여도 누가 뭘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형들, 이제는 자신은 총리로 그만한 능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리이까.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대적하는 교만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알아서 어느 순간에도 세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르고 사용하고 이용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허리를 겸손으로 동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며 나올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여러분,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뭐를 들고 가야 됩니까?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지극히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에게 이 전쟁터에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전쟁에 칼과 창과 단창을 갖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온전히 의지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들어간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삶입니다. 이 말씀만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주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이라는 곳에서 9명의 예수를 믿는 주님의 성도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흑인 교회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20대 한 젊은 백인이 그 교회에 들어섰습니다. 흑인 교회 백인이 들어왔으니까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받아줬습니다. 같이 함께 조인하는 형제로 용납해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 공부 중에 그 청년이 일어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흑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흑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는다 외치면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8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1명이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총을 맞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죽은 척하고 살았는데 바로 옆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이 총에 맞아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지역의 전통에 따라서 바로 지난주에, 바로 며칠 전입니다. 법정에서 그 살인자와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함께 만났습니다. 지금 살인자가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옆에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비참하게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너무도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을 죽인 당신을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이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돌아가신 9명의 모든 가족들이 동일하게 그 20대 흑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고 외쳤던 그를 향해서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여야 됩니까?
세상의 힘과 세상의 것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합니까? 울부짖는 자리여야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고 내 가족을 죽였고 울부짖으면서 가서 너는 잔인하게 죽어야 된다고, 사형이 아니라 100번을 사형을 해도 마땅치 않다고 외쳐야 하고, 그런 모습에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부모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해라고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저럴까? 당연한 거야.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저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야. 저건 이해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칼과 창과 단창의 것처럼, 전쟁터에 필요한 것처럼 그 자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자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십자가의 이름으로 자신을 죽인, 1년이 지나서 상처가 치유된 다음에 용서한 거 아닙니다. 10년이 지나서, 몇 달이 지나서 마음이 차분해져서 용서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자신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그들이 눈물로 울면서 용서한다고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벨탑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제단을 쌓는 사람들의 힘이고 능력이고 지혜고 겸손입니다. 우리의 인생, 세상이 아무리 바벨탑이 옳다고 이야기해도, 세상이 아무리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가는 것이 당연한 길이라고 해도,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제단,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새누리의 사랑하는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